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변명하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대부분 잘 듣지도 못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말이 둔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말이 둔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았어. 안 돼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 쓰셔서 강하고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들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번 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했던 그죠, 간증자들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김한효 목사님의 그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김한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학교 마지막 시험 때, 그죠, 마지막 시험을 교수님한테 제출하면서 제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시험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그래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험이 그걸로 과연 끝이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시험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험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는 알지도 못하겠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씨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아내를 통하여서 사레의 몸을 통하여서 나올 그 아들을, 정통성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다른 소망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모든 그죠,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잡아서 각을 떠서 부위별로 다 나눠가지고 불로 몽땅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애굽에 출애굽을 했을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전차를 몰고 막 쫓아와요. 무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뭔가 다른 일을 해주시든가 싸울 준비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 외치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부탁합니다. 뭐 먼 곳에 모르는 사람이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보고 왜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종들을 부르십시오. 그 종들을 불러주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밖에 손 씻는 물 항아리 있지, 돌항아리, 거기다 다 물 채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퍼서 갖다가 손님들한테 나눠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3배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기진하여서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쟤네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먹을 걸 좀 나눠줘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만한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음식 준비해도 내일 아침에나 며칠이나 돼야 이걸 다 준비할 텐데 인원도 없고 재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고 설마 재료가 있어도 지금 못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식사 준비할 때 몇 명 안 돼도 식사 준비 맨날 뭐 할까 걱정하시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솥단지가, 얼마나 많은 장작이,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눠줘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헌신해야 되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쩍쩍 메말라서 갈라졌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 믿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믿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하고 믿겠다라는 건 안 믿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한 그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음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휘인이가 저기 있어요. 휘인이가 세인이 때는 별로 안 그래요. 세인이는 뭐 좀 애가 순하기도 했고 주사도 잘 맞고 병원에 가면 그냥 묻어냈어요. 근데 쟤는 얼마나 예민할지 몰라요. 물론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안과 갔을 때 눈을 다리끼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라 마취를 못하니까 그냥 째야 돼요. 생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취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이해는 했어요. 안 째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잡으래요. 잡았어요. 저만 잡나요? 저는 다리를 잡고 간호사님들이 두 분이서 양쪽에서 팔을 잡고 또 다른 간호사 한 분은 머리를 잡고 의사 선생님은 가슴을 누르면서 눈을 쬐었어요. 눈을 째는데 여기서 막 째고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요? 아파요. 안 아프게 한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금방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약속과는 다르게 아프고 사람들 누르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그 비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에는 다 끝나고 나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미안해 그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죽을 듯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이빨 여기가 썩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스가스 치료를 하자. 그거면 괜찮을 것 같다. 지난번에 마취했어야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하자니까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다음에 마취로 해서 합시다. 휘인이가 그때 저를 보는 그 얼굴이 니는 아빠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니?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거야. 막 나한테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아빠 맞니? 내 이렇게 고함 지르고 나 이거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나하고 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나를 붙잡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에만 가면 저한테 얘기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아빠 나 붙잡을 거예요.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제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왜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 찢어지실까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아픔의 과정 속에 꼭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휘인이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내 생때 같은 아들, 내 생때 같은 그 아들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에게 내가 뭔들 안 아끼지 않겠니? 왜 그런지 생각 좀 해보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아들의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서 포기하는데 왜 그랬겠니? 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좀 참아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휘인이가 아무리 제 생각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괴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가?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아빠가 돼서 자기의 아이를 안고 똑같이 가슴 아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수없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정순이 집사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5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25년이라는 시간. 마치 광야의 40년 동안을 헤맸던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묵묵히 걸어갔더니 깨닫게 해주시더라. 물론 2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휘인이의 그 간격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간격은 커요. 그분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을 중에 바라는 것, 이해할 수 없을 중에 또 신뢰하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하셨는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또 생각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속상하십니까? 작년 어떤 목사님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만한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만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차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 사모님 있지만 세인이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있었어요. 열몇 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저한테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내 귀에다 대고 수술시켜줘 그렇게 했어요. 수술시켜줘. 못 참겠다. 못 참겠다. 힘들어 죽겠다. 수술시켜줘.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불러올게. 한 20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인이를 낳았습니다. 세인이를 낳았어요. 세인이를 낳고 나니까 그 출산의 고통이 어떻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인이를 또 낳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또 낳을 수 있나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고난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다. 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